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어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언어적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아담은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있는 언어를 통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언어는 능력의 언어였고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능력의 언어를 빼앗기며 축복의 언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에도 능력의 잔재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말에는 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 언어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뇌학자인 로렌츠 박사에 의하면 우리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각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뇌세포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뇌세포의 98% 이상이 언어의 지배를 받다는 겁니다. 알고 했건 모르겠건 간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머리 세포에 무조건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저 뇌세포 속에 잔뜩 부정적인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얼굴도 부정적인 인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뇌세포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말하는 것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얼굴 생김새도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얼굴이 막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이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인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 이제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 인생을 행동을 유발하도록 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언어의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 분명히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요 반드시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수없다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짙은 안개와 자욱한 안개가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말하며 축복을 말하며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삶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성취하며 그 말대로 성취하며 그런 축복을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벌키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혀가 무섭고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며 자기 멋대로 혀를 사용하고 말을 뱉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긍정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회복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요,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사람 참 환장허겄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못 살겠네, 망했네, 다 끝났네, 맨날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절망하고 불평했던 저들 말이죠.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호와가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요? 뭐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그들은 말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부산에서 6토막 살인사건이 났을 때 신문사설에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민족이 욕을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욕을 잘했느냐? 이 육시알로마 이놈아.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성질나면 이 육시알로마 이놈아 무슨 뜻입니까? 6토막을 내어서 죽일 놈아 이놈아, 얼마나 잔인한 욕입니까? 그렇게 욕을 하니까 7토막도 아니고 6토막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코가 많은 목사. 근데 옛날에는요, 코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요, 코가 충만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건을 차고 다녔지만, 아이 쪽팔리게 무슨 수건으로 코를 닦아요. 그냥 뭐 바쁜 세상에 그냥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저의 옷은 언제나 소매가 풀을 먹이는 옷처럼 빠실빠실해. 못이 탕목 풀 먹이는 것처럼 그냥 따뜻하게 빳빳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코풀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요. 코가 두렇게 나오는데 턱 밑으로까지 막 이만큼 한 자나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나의 사전에 희한한 것은 땅에 코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어. 안 떨어져. 떨어질 만하면 마시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세게 마시면 그것도 안 돼야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배고플 때는 곡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참, 이것을 본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원수 취급이요. 뭐 엄마가 그렇게 콧구녕은 작아놓고 코가 그렇게 많은가이? 하면서 신문지나 푸대종이로 막 코를 꽉 비벼가지고 제 코에다 대면서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흥해라 이놈아! 흥해 이놈아! 아이고 나는 코풀기가 싫었는데요. 하면 흥해!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날마다 들은 욕이 뭐냐? 흥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요, 흥해라, 흥한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흥하지 않았으면 누가 흥한 축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말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을 합시다. 절망의 말을 버리고 소망의 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 모두 불화의 말을 하지 말고 평화와 화목의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말을 버리고 격려의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비밀이 많습니다. 이건 그러나 국가 문제도 아니고 신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통역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대통령께서 당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17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17년 전만 해도
마약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깽들어가 울리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자,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렇게 끊어지던가요? 그러자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빌리그램 목사를 만나고 인생의 반이 수적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로라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빌리그램 만나서 예수를 정확히 구주로 믿었지만 아직도 삶의 잔재와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라 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지금 결정하세요. 나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깽단의 친구들을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선택하겠어요? 나를 선택하겠어요? 당신 지금이라도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나쁜 친구들 손 끊어버리고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당신은 적어도 미국의 유명한 주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사가 여러분 누구 이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이라도 세계를 찾고 결단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요, 주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능력 있고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집요한 기도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오늘날의 부시 대통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때 막 여러 가지 루머도 나왔잖아요.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마약하고 뭐가고 술 먹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한 청년이, 그런 젊은이가 격려의 어느 한마디에 의하여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절대로 험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워낙에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를 키울 때 항상 책망, 훈계, 질책, 꾸중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물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뭐 집에서 일어날 때부터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뭐 참견하고 막 야 너 어디서 뭐하냐, PC방에 있냐, 빨리 안 와, 막 이런 식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옛날에 더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한참 클 때 내가 우리 아들의 참 이 기둥이 되어주고 옆에서 좀 그 상담하는 이 카운슬러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틈나는 대로 핸드폰에서 아빠는 널 사랑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아빠는 널 이해하고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널 믿어, 아빠는 널 믿어, 아빠의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마,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위대하게 쓸 거야, 쓰실 거야,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꿈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 안 다닌다고 자퇴서까지 내가 쓰고 갔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는 해낼 거야, 너는 검정고시에도 할 수 있어, 넌 혼자 공부해도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저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속해서 저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곧게 성장하는 것을 마침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때 아빠의 믿음과 격려의 이야기가 힘이 되어서 이렇게 의젓하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성숙했다고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눈시울이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일진에 짱을 나면서 싸움을 해가지고 한 번도 무패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접은 적이 없어. 왜? 그때의 무엇의 야인시대라는 영화가, 야인시대라는 그 텔레비에 뭡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참 정말. 근데 이 예비도 아들하고 같이 봤으니 얼마나 한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빠의 격려가 한마디 힘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의 격려의 말에 힘입어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제가 생일이 되겠는데 아빠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빠, 저같이 못난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나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인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저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투자했던 것들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한 장로가 될 겁니다. 부디 오래 사셔서 저한테 효도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여러분요 3학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시를 그냥 한번 재미로 넣어보는 게, 그거 안 넣었어야 되는데 외대 영문과를 여러분 저 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안 했더라면 좋은 대학을 갈 뻔했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격려의 말을 해보갑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합시다. 남편이 힘들 때 우리 아내는 이런 격려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이런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내가 있잖아. 이 사람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못한 놈한테 아이고 이 새끼야 너 누구 닮아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야 너 수학 40점 맞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20점 맞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80점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격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부간에요, 서로 자녀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격려를 잘하게 생기셨어요? 안 하신 분은 속으로 찍소같이 생겨서 그렇지. 세 번째, 격려를 뛰어넘어 이제 칭찬의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통수 치기의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래 반응은 칭찬 기법을 말하고 뒤통수 치기 반응은 결과에 따라 책망하는 책망 기법을 말하는 거야. 그 책에 보면 범고래 조련사인 데이브 야들리의 범고래 조련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래 중에서 고래, 싸납고 성질더럽고 제일 무서운 고래가 범고래입니다. 몸무게가 2톤이 넘어. 요 놈이 그냥 뭐 바닷물 쑥 빨아들이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고기들은 쑥 들어와버려. 그냥 코 하면 쑥 들어와버려. 자, 이렇게 큰 놈을 잘 조련시켜 놓으면은 고개와 3m 이상의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개를 하고요. 만약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뭐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고양이 이놈의 새끼 똥개 새끼 하면서 그냥 이 진돗개가 무슨 똥개 이놈의 새끼야, 밥도 안 주고 배추 안 주면 말 들어요. 그런데 이놈은 잘못 때렸다가 범고래가요 잡아먹어본다니까 70kg 80kg 그냥 알통에 잡아먹어버려요.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큰 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한마디로 말해 칭찬 기법을 사용했어요. 조련사는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어 먹을 것 주면서 너무 잘했어 굿 하면서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듬어 주며 먹을 것을 주니까 그냥 말로 칭찬을 해주니까요,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고래가 점프를 하기 시작하고 고래가 춤을 추며 고개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란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자신이 조각한 조각을 너무 칭찬했어요. 그냥 어쩌면 그대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 조각을 향하여 막 그 여인의 조각, 어쩌면 그렇게 몸매가 날씬하고 어쩌면 그렇게 미스월드 같이 생기고 막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조각에 진짜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 이건 그냥 신화지만 그만큼 칭찬과 이 사랑이 위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교훈이요. 칭찬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더럽고 사납게로 유명한 범고래도 칭찬해주니까 자기에게 상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그 여러 가지 고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3m 이상의 막 점프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상의 인격을 담고 있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서로 칭찬하고 그냥 높여주고 우리가 세워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느냐는 말입니다. 칭찬은요, 삶의 의욕을 일으켜줍니다. 칭찬은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칭찬은 위대한 생산과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굴이 밝고 인상이 환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얼굴이 환해요. 우리 교회를 다녀왔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쩜 이렇게 교인들이 인상이 밝아. 내가 그랬죠. 뭐 조명 탓이죠. 뭐 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칭찬하고 삽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뚱뚱해진 아내에게 남편이 좀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난 말이야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당신이 복스러워서 좋아. 당신 볼 때마다 너무 든든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저는 집사람 데리고 어디를 가도요, 절대로 내가 가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렇게 잘 먹였을까. 남편에게도 우리 칭찬합시다. 머리 벗겨진 대머리 남편에게, 아유 난 대머리 남편 지금 결혼하면 나 당신은 선택 안 해. 그럼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사랑하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열받아서 다 빠져버렸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 얼마나. 어떤 남편은요, 양말 벗어가지고 꼭 저기 저 세탁기에 다리에다가 더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던지는. 그래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 옛날에 농구했어. 어쩜 우리 띵크를 잘해가지고 꼬링을 잘해. 그러면요, 던져갖고 안 맞아도요, 다시 주워서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요. 저는 제가 봐도 갈수록 제가요, 참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며 지도력도 더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칭찬과 소목사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과 칭찬, 격려, 질책과 꾸중이 아니라 칭찬과 박수를 쳐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2주간이나 빠지고 이제 와서 집회하고 왔더니 불현듯 새벽기도에 나타났더니 세상에 성도들이 심장이 터질 뻔했대. 심장이 멈출 뻔했대요. 자, 이런 격려와 사랑을 받는데 오이 옛날에 몇 년 전에요, 집사람이요 TV를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설교하고 누구는 이렇게 잘하고 당신도 이렇게 닮으라고 한 번이 아니라 자꾸 4번 5번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사 따라가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 칭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마지막 4번째,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가 물러가며 병마가 떠나며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언어의 기적, 여러분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의 말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요 빛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말 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언어대로 역사하세요. 언어대로, 말대로 내가 그 말대로 역사하리라.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축복의 말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신기한 대로, 참 이상하게 신기한 것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100%라고 하면은 좀 내가 죄송하겠지만요, 이게 시간 문제지. 어떤 사람은 금방,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진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있겠지만, 제 마음에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축복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난 내가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오더라도 습관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다니며, 우리 자녀들요, 내가 그냥 애들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기도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머리 한 대 떼주고, 야야 큰 사람들아 축복받아라. 주로 누구한테 그러느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서강석 목사님, 이런 놈들 제가 항상 때려줍니다. 인사도 안 하고 생콩같이 말이야, 찍소같이 씩 보고 아저씨 하는 놈들은 절대로 내 기도 안 해줘요. 난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을 축복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나도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규 목사님을 뵙고 희망의 45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난하고 못살고 힘들고 찌들 서대문 대도정 시절 불광동 전막교회 시절에도
여러분요, 꿈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며 그 축복의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이정표와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난뱅이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그 가난뱅이들 미약가꾼들의 축복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이요, 충추적 역할을 하는 중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요, 축복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또 서로 축복을 하며 삽시다. 집사님,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보, 걱정할 것 없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들아, 걱정 말거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틀림없이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민족, 교회, 세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